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아멘. 오늘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라는 말씀 중심으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이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오셨다고, 그럼 들어가실 때는 언제인가? 그게 21장을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21장 23절요. 마태복음 2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에, 그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시고 지금 나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도대체 당신의 권위가 무엇이냐? 또 당신이 세금 내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또 부활이 없는데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느냐? 뭐 이런 것 등등으로 예수님을 굉장히 마음 아프게, 이 예루살렘의 평화의 도성이 되려고 그러면 평화의 왕으로 잘 모시고 영접해야 하는데, 그 성전에서 일어난 일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권위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또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대하여 부활이 없다고 또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이 은혜를 저버리고, 이전에도 선지자와 의인들을 보내었더니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하더니, 이런 이제 말씀들이 쭉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겉만 예루살렘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도성은 돌 위에 돌 하나 남길 필요가 없는 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삶도 신앙생활도 마음에 주님을 왕으로 잘 모시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살아계시나? 주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지?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다 그러는데 부활이 정말 가능할까? 이런 등등으로 우리 마음이, 이게 이제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내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24장 1절에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나와서 그럴 때에 제자들은 그냥 성전만 이렇게 보는 외형적인 것, 성전이시여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직도 이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믿음이 왜 중요한가?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아의 처 바세바를 범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성령이 떠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게 시편 51편의 기도였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 떠나버리고 주님이 떠나버리면 나는 죽은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뱉은 바 된 삶이니 신하가 언제 반역을 해서 임금의 목에 칼을 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은혜요.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것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내 안에 잘 모시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잘 모시는 평화의 도성을 내가 지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영접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냥 영접이 아니고 왕으로 영접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나의 심부름꾼으로 부려먹는 종으로 그렇게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그분답게 우리가 영접하는 것은 대단히 큰 축복이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보낸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리고 다음에 41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너희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으리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장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제자들에게 냉수 한 사발 주는 것, 없어서 냉수 한 사발 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목마를 때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면서. 그러면 냉수 한 사발 줄 때 그 마음, 그것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이 없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님이 상 주신다고. 영접이 이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왜 여호수아의 기생 라합인가? 정탐꾼을 목숨 걸고 자기 집에 숨겨줬습니다. 그것은 대단한 영접입니다.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을 영접하는 것은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다 구원자라는 뜻인데요. 구원자를 영접하기 때문에 여리고 성이 곧 무너지더라도 여리고 성이 기생 라합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영접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군사들, 이스라엘의 군대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기생 라합의 집은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접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엘리야의 경우에도 열왕기상 17장의 사르밧 과부, 그가 비록 가루 한 줌과 그리고 기름 거의 바닥에
그냥 남아있는 그 기름으로 이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듯이 남은 떡 한 조각으로 엘리야를 영접했더니 엘리야가 그 집에 3년 동안 머물면서 그 집에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해 줄 뿐만 아니라 이건 육적인 축복이죠. 그 아들이 나중에 죽게 되었을 때 엘리야가 기도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참 큰 축복, 할렐루야. 영적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리고 열왕기하 4장에 수넴 여인이 지나가는 엘리사를 자꾸 선생님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을 자기 집처럼 편안하게 쓰십시오 하고 그 다락방을 하나 만들어서 의자도 책상도 그렇게 편하게 지내도록 영접했습니다. 근데 이 집에 노년에 자식이 없는데 엘리사가 기도해서 자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 큰 축복이죠. 자식 없는 자식이 있게 되었으니까. 근데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아장아장 다닐 때 아빠가 밭에서 일하는데 아빠 머리 아파. 그래서 너희 엄마한테 가라 했더니 엄마의 무릎팍에서 애가 죽었습니다. 그때에 엘리사에게 이 여인이 찾아가서 발을 꽉 잡고서 아들 살려달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온몸으로 그 아이를 덮어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재채기 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아들이 살리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이걸 믿는 큰 믿음이 이 영접하는 수렘 여인의 가정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그렇게 예수님 구주 메시아의 기대를 하고 있던 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고 돌아왔을 때에 처음에는 야호 했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신 후에 베다니에 물러가서 그 다음날 들어올 때에부터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 안에 아주 그냥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시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에 이제 첫 발을 들여놓을 때는 상당한 기대를 하지요. 그러다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설교, 저런 봉사 하면서 왕 대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신앙생활 하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축복이 있는데 더러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성경이 믿겨지지 않고 교회에 돌아가는 일이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이럴 때 이분의 마음속에는 지금 마귀가 막 뛰어다니는 마당으로 쓰려고 이렇게 엿보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적 분별을 잘 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마음의 성전이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모실 때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의 방식과 마리아의 방식이 있어요. 마르다는 음식 대접으로 육적인 것을 위하여,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은 육적인 것을 위해서 영접하느냐, 말씀 영적인 것을 듣기 위하여 영접하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한데 나중에 마르다가 짜증 부리잖아요. 동생을 좀 내보내서 나 혼자 일하지 않게 좀 도와주라고 하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한두 가지만 해도 족한데 마음이 분주하구나. 그 다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택하였다. 그 좋은 편이 뭔가? 육적인 것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하도록 하는 말씀을 위하여 영접하는 것이니까. 이게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에서 똑같이 말씀하세요. 여기를 꼭 찾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몇 장이라고요? 6장. 꼭 찾으셔야 돼요. 20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 마르다 방식이잖아요. 떡을 위해서. 요한복음 6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지신 자니라. 마리아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마리아의 방식은 생명을 살리는 떡을 취하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떡을 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장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를 꼭 찾으셔야 합니다. 6장 63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육신의 양식은 돌았으면 또 먹어야 돼요. 그러나 영의 양식은 씹으면 씹을수록 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의 깊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찾아야 되는데요. 이사야 55장 2절을 갖다가 찾아야 돼요. 오늘 아침에 나오신 분은 큰 축복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하는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영적인 것을 위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적인 것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말씀을 들으라는 거죠.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 기름진 것이라는 것은 시편 63편 5절에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이게 제일 깊은 곳 아니에요.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깊이 영적인 깊은 곳에 즐거움을 얻게 된다고요. 에스겔서 47장에 발목까지 오르고 무릎까지 오르고 허리까지 오르고 온몸까지 이르는 생명강에 대한 말씀하지요.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12달 서로 다른 실과를 맛보는 것처럼 이렇게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게. 그래서 3절 5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이게 내 마음과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왕으로 모시면서 그 말씀을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축복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주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을 사도 바울이 이어받아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21절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의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내가 예루살렘과 성전처럼 그분을 모시고 사는 삶.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거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말씀. 그래서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 경지에 들어가는 것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자의 영적 축복을 그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권력도 왔다 갑니다. 명예도 어느 날 야호했다가 다음 날 아무도 몰라보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부도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빼앗기지 말아야 되기도 하고 빼앗겨지지도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거할 때에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많은 부자, 제가 대학 다닐 때에 그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는 조선호텔, 부사장집, 국세청 누구, 국회의원, 변호사, 많이 재벌집하고 아르바이트를 내가 많이 그 집에 깊은 곳을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걸 제가 젊은 날에 깨달았습니다. 장충동에 있는 그 영감님은 얼마나 부자인지, 그때 5,000원 신권이 처음 나올 때인데 금고 하나에 사람 키높이인데 거기에 꽉 신권만 다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걸 자랑하는데 나한테. 그 집에 가정교사가 13명입니다. 애는 4명인데 가정교사 12명을 애 하나에 가정교사 3명씩 붙이는데 가정교사를 관리하는 가정교사가 있어요. 그리고 13명인데 참 돈 많더라고요. 서울 시내 무슨 빌딩도 내 거요, 무슨 뭐도 내 거요, 지방이하고 토지문 사고 하는데 하여튼 제가 이런 부자가 장충동에 있구나. 그런데 그분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이 재산 우리 아이들한테 줄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석대학 병원, 그게 지금 고대 의대에 해당되는데 그때 해화당 노탈이 있었어요. 그 우석대학 병원 망하는 거 보니까 참 재산이라는 것을 왔다 갔는데 애 정신 상태만 똑바로 좀 되게만 해주시면 제 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가정교사 받는데 이 집은 3배를 주더라고요. 애 하나만 제대로 정신 바뀌게 해달라고. 유산을 물려주는 마음으로 제가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대접하니까 애 똑바로 좀 되게 해달라고. 참 그게 지금도 참 마음에 오래. 이제 그분이 김준년 영감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세상은 이제 떠났겠죠. 근데 그분이 남긴 말이 참 귀중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자라도 마지막에 병원에다 누워 있잖아요. 그때 권력이 무슨 필요가 있고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고 부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때에 내 영혼에 주님의 말씀이 들려져야 돼. 할렐루야. 병원에 누우면서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교통하는 겁니다. 그때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기쁨이 있어요.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는 하나님의 깊은 영적 세계에 주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그 주시는 평화, 죽음이 찾아오더라도 두렵지 않는 부활에 참여하는 이 생명의 길로 가는 이 큰 축복은 돈으로도 명예로도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귀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평화, 평화, 평화의 도성이라고 외치는 그곳에 겸손한 자로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데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찬송가 부른 것처럼 주 예수님 내 마음에 계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찬송을 함께 불렀는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그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 됨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진리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셨는데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왕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우리 주님이 마음의 왕으로 계셔서 두루두루 우리의 생각을 다스리시고 또 하늘로부터 속한 신령한 이 성령의 그 충만하심을 우리가 늘 체험하면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고 배부르는 우리 영적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아침에 귀한 예물을 드린 우리 권사님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